지난주에는 모세와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교제가 따로 있고 성도의 교제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의 교제는 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인 거 보면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또 마누라 자랑하고, 아무리 팔불출이라고 그래도 또 마누라 자랑하고 농장 자랑하고 하여튼 차 자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건 세상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도 자랑을 하겠지만은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위하여 애굽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까지 길에서 오는 일에 내가 당했던 모든 환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거니까, 그거는 뭐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책 보고 읽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증거할 때에 간증이지요. 간증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 맨날 뭐 하나님이 어쨌든 맨날 그것만 하면 교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틈을 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증거했는데, 이드로가 여러분 세상으로 치면 저 법륜사 아니면 법무사 이런 데 주지성 아닙니까? 주지성 같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여, 여러분 오랫동안 다른 신을 섬겼지만은 그 신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 심령이 기쁨이 일어나, 찬송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더라.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열매다. 이드로가 여러분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10장 이후에 보면 이드로의 아들 호밥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 4장을 보면 호밥의 아들 중에서 헤벨이라고 있습니다. 헤벨이란 말은 헛되다라는 말인데 헛되니 자문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게 원어에 보면 헤벨 이래 돼 있습니다. 헤벨, 헛되다. 뭔가 여러분 좀 범상한 이름 안 같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벨이 여러분 헤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 그래서 아벨, 처음으로 예정받은 아벨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았고, 거기에 보면 또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고, 그 하솔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지요.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요나답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나답의 아들이 누굽니까? 레갑 자손이지요.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영이 레갑 자손들은 내 앞에서 끊어지는 자가 없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론이 이드로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내려가고 있는 복이었습니다. 교제 한번 잘하고 간증 한번 잘함으로 천대가 여러분 복을 받게 하고, 그들이 돌아온 것은 모세의 공로요 모세의 면류관이요
모세의 상급이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도로가 하나님의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이런 조언을 하게 됐는지를 배경을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실제로 조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도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조언,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주는 조언, 이 조언이 무엇이며 왜 이 조언을 하게 됐는지를 차례대로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이도로가 모세를 만난 그 다음 날이지요.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참 모세는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제 장인이 왔고 어제 몇 달 만에 마누라를 반년 만에나 1년 만에 마누라를 만나고 자식 둘이를 만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 며칠 이렇게 앉아서 교제하고 자식하고 놀아주고 시간을 놀아줄 나이 애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장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또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데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충성된 사람이지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달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싸워서 해결하고 지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대이다 이래가지고 일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고 상대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했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들을 해결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전부 다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나가서 모세여,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저 사람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재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기특하고 잘하는 일이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러 나오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50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250만이고 모세는 혼자라. 이튿날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았는데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뭐 했다 했습니까? 섰다. 와, 여러분 그 시골이 아니고 그 설날이나 또 구정이나 이렇게 또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 벌써 옛날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여러분 줄 서기 위해서 이렇게 부산역 같은 데 가보면 줄을 이렇게 서다가 못해서 막 지그재그로 막 이래 서 있지요. 그래서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또 혼자 의자에 앉았고 백성은 여러분 줄을 섰는데 200m, 300m, 400m 막 쭉 서 있더란 말입니다. 250만 명을 상대로 재판을 해주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모세는 혼자 앉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 이제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뭐 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어나면 사우 마노 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무슨 책상에 앉아 있고 백성들이 막 주르륵 줄을 서 있는 기라. 좀 마노 음식 나눠 주나? 이도로 자네 이도로란다. 모세 사우 자네 뭐 하나?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는 백성이 저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들으러 오는 것이고, 나는 양당 간에 이렇게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해주면 그들이 내 판단을 따라서 살려고 지금 재판받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율법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율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전부 다 모세에게 나와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장인의 말을 보십시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야, 그대의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은 여러분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고 틀렸다, 너 구원받고 지옥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은, 내 시키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은 내가 보기에 이 일은 최선책이 아니다. 어떻게 네 혼자서 250만 원을 상대해가지고 모든 교회 일을 네 혼자서 다 하고 백성들은 네 혼나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줄을 몇백 메다까지 서 있노? 이게 어떻게 최선책이고? 18절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말이니, 필년 반드시지요. 반드시 기력이 세하리니. 야, 그 맨날 만나 쪼서 먹고 그거 기력이 세가지고 그 일 하겠나? 그 뒤에 보면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특히 백성에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모세 당신에게도 힘들지만은 특별히 모세 당신에게는 이 일이 너무 뭐함이라,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결국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해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행전에 보면 강약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면서 또 하나의 큰 덩치의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간 것을 40년간 강약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혼자서 한다면, 목사 혼자서 한다면 이 일이 중하여서 결코 나중에는 기력이 세하고, 이대로로 치면 내 딸 가부 만들 일이 있나? 네 혼자 일하다가 네가 픽 죽어보면 그럼 내 딸 가부 되는 거 아이가?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일을 나누어서 해라는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심은 일을 지 혼자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농땡이면 또 괜찮은데,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 일을 전부 다 자기가 차고 앉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김 목사님 계신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저한테 한 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 목사, 부교육자들 좋나? 예, 좋습니다. 부교육자들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설교를 한 맡겨놓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교사들 이끌어가는 것도 철회밖에 못하나 싶고, 그래, 내가 못 맡기겠다. 그래서 요번에 하나 있던 전도사님, 내보냈다. 그럼 목사님,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누가 합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아침에 일 나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또 얼른 가가지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또 얼른 가 대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내가 다 안다 이거.
그 목사님 여러분 60이 넘으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그런 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째 혼자 다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차마 못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목사가 혼자 하면 기력이 세한 것은 그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일을 교회 일을 지도자가 혼자서 다 하노? 그거 그대에게 중한 일이고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너희 마누라는 가부만 들고 니는 죽을 기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교회 일은 여러분 목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함께 일을 하도록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도 이끌어야 되고 교인들도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은혜 받아서 자기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가르치는 걸 잘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는, 원래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그전에도 퍼다 주고 싶었는데 막 계속 퍼다, 지도 궁상맞게 지식이도 이상하게 살면서 매 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야 니는 뭐 먹고 사노?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말이 아닙니다.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지 맨날 옆에 내 퍼다 준다고. 그래 사는 거는 그 은사가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섬김의 은사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 말자 부엌으로 뛰어가지고 막 이래 사는 사람은 은사가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스림의 은사도 있습니다. 진도 안 하면서 어이 김서방 이거 하고 박서방, 우리 아마 김경희 전도사님이 아마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 그 별명이 뭐 폭탄입니까 뭡니까? 아 대접재앙은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재앙이 내릴 때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야 이봐라 이것 좀 해라. 예 전도사님 기도 중입니다. 이러니까 기도 중이지. 그래 이것 좀 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일 뵙기 쉬워서 일을 맡기시는, 아주 일 맡기는 데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는 다스림에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치거나 그런 신령한 부분에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섬기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특별히 은사가 있어요. 전도는 모든 사명이 해야 될 사명인데 그건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잘 끌어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도무지 못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가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에게는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 16가지, 안 나오는 것까지 막 갖다 붙이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루는 그 말을 모르고 옛날에 젊었을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16가지 은사를 다 주십시오. 성경이 셀라 보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16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16가지 은사를 다 주시면 제가 뼈를 갈아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테니까 제게 16가지 은사를 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 기도가 부족한갑다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 가음을 지르고 금식하고 하나님 저한테 16가지를 다 주십시오. 이것들 일하는 거 보니까 만족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뼈를 갈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고 막 전부 다 할 테니까 16가지 은사를 다 주십시오. 그 설교하다가 나라 이러면 나고 막 일단 오만 짓을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다 달라 했습니다. 또 안 왔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뭐 한다 이러면 또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안 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관심 없는 건 아예 막 진짜 관심도 없고, 한다 이러면 하는 스타일. 안 주시네. 그럼 그막 쫙 뼈를 갈아 숨길 테니까 그놈 뼈는 언제 갈란지 자꾸 뼈를 갈아 숨길 테니까 그래서 안 주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은사는 오직 성령이 여러분이 뭐 받고 싶은 은사 있지요? 남이 우때때때 아야야야 이래서 하면 받고 싶은 은사 여러분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달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주실 수도 있고 사마음으로 줄 수 있는데 은사는 성경은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달라 소리 안 해도 그 사람한테 그 은사를 주려고 하면 달라 소리 안 해도 연하게 하고 달라 소리 안 해도 쏙 보이게 하고 달라 소리 안 해도 그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지가 다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어중도 뭐 관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느냐?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욕심을 가지고 달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다 안 주느냐? 각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느냐? 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달라붙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절대로 교회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하면 치십시다. 하지만 설교를 만약에 잘한다 치고 맨날 설교하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 성김을 잘한다 치십니다. 맨날 설거지 하는데 와서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더해져야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서 거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그럼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내가 맡겨준 직무를 따라서 성소의 일을 감당해라.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해라.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성소의 일이라는 것은 분향단에 분향하고 기도하고 분향 연기 피워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금쪽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부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진설병 떡상에 그 떡이 이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넣어주는 이 세 가지 일은 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성소의 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제사함을 받으려고 제사 드리러 재물 양이나 소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만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해줍니다. 제사장은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레위인을 불러서 너희와 합동하고 연합하여 이 일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러나 제단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성소의 일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만약에 나 온다면 죽을지니 그래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레인이 붙어줘야 된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제사 번제를 드린다 치십니다. 번제가 각을 드리는 제사다 있지요. 껍데기를 일단 벗겨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다음 각을 뜨는데 이 각 뜬다는 말은 구겨지는 부분마다 다 부순단 말입니다. 요거부터 부숴야 됩니다. 요거 부수고 요거 부수고 요거 부수고 요거 부수고 요거 부수고 요거 부수고 잘 안 부서집니다만은 요 허리 부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부숴가지고 잘게 이렇게 부순 뒤에 그 다음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다 해? 제사를 대도 안 하는데.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껍데기 벗기고 각 뜨고 하는 일들은 레인이 다 하겠습니다. 레인이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레인은 인간적으로 치면
제사장은 얼마나 고상해. 딱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가 번제단 위에 높기 때문에 중턱이 턱이 있거든요. 턱에 딱 올라가 있다가 레인이 쓸고 베끼고 이래가지고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딱 올리면 되고, 그다음 피 한 살이 받아가지고 성전에 성막에 떡 들어가 자기 혼자서 이래 또 바치면서 주여 정말 제 사에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응답 받아가지고 야 이제 사함 받았다더라.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님 고맙다까지 레인 고맙다 하겠습니까? 껍데기 벗겨준 거. 어이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막 뛰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레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언짢겠지요. 아내가 말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쥐는 맨날 순전해서 껍데기 벗기는 일하고 뭐 빼딴 거 부수고 여러분 그 피비린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피자바가 빼주고 아직 더 빠지는 것 같다 이러면 더 내가 빼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일을 하라 하시고 그러나 분리시켜서 성소의 일과 번제단의 일은 동참시키지 마라. 동참하면 죽으리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그게 18장 일인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17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라는 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도 레인입니다. 레인인데 같은 레인인데 하나는 레인으로서 시다발이 하고 있고 하나는 레인으로서 대제사장에 차출돼가 제사장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론 자손은 그 일만 하고 있고 지는 실로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라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론한테 뭐 하느냐. 니만 지도자 해쳐먹나? 니만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가?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니 시다바리가? 니 아들이 제사장 되면 나는 또 이 질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달라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하나? 우리는 주의 종 아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달라붙었을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직통으로 지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못 믿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더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각 지파에 두목되는 사람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온나 내가 뽑은 내 종에게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마다 두목되는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져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대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종은 오직 아론과 그 가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뒤에 18장 1절에 보면 레인과 합동해서 네가 일을 하되 합동해서 교회 일을 하되 그러나 분리해서 해라. 만약에 레인이 내 전에 가까이 하거나 만약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는 끊어질 줄 알고 죽을 줄 알라고 분명히 말뚝을 박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일 잘하는 것은 혼자서 10가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꼬집어내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목사가 삽 닦는 목사, 청소하는 목사, 일하는 목사, 5만 사람 일을 다 도와주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말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다 그러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하지 못하도다에 그건 선하지 못하도다에 해당하는 거지 잘못됐다 옳다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이 교회가 공부도 받고 청소도 하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 진짜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서재에 앉아서 말씀하고 실험하고 성경 읽고 가르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은사를 따라 할 일인데 그걸 여러분 목회자가 합니다. 시간을 거기 쏟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주의 일은 기력이 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시간을 쓴 만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진짜로 여러분 24시간을 말씀만 연구해도 그 일은 중한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일을 하려 합니까? 돼야 헌신을 안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도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도로가 본 것은 그 길입니다. 네 혼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려 하지 마라. 어떻게 250만을 상대로 네가 다 재판하려노? 그러면 너도 죽고 백성도 죽을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 가져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일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인 1직분, 올해 작년 1월달이죠. 작년 1월달에 들어서 1인 1직분을 시행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직분입니다. 그래, 교사하면 성가대 못하고, 성가대면 교사. 또 예를 들어서 회계하면 또 다른 거 못하고 아무것도 안 맡겼습니다. 몰래 보조교사로 하는 사고라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시켜도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을 더 잘하려고 하십시오. 옛날에 서너 가지 일을 했으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더 잘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히 봅니다. 안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나는 안 했는데요. 그 사람 몸된 교회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손님처럼 교회 오지도 말고 한 사람이 이래서 기력이 세서 이래가지고 퍼지지도 말고 월요일날 대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교회 일을 많이 해봐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바쁘 교회에서 얻어먹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했다가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했다가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점심 먹고 중고등부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에 성가대 연습 마치고 저녁 예배 또 졸다가 그래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고 월요일날 학교도 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섬기는 법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가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니는 죽고 교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이드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느냐? 이런 거 보십시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으라 그랬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기록된 율법은 없었다 했지요. 기록된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모세 자기도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슬로보아스이 아들이 없고 딸만 5명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원래 재산을 상속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딸만 있으면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민수기에 보면 정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는데 그때 마침 부모가 돌아가셨어. 가족이 돌아가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시체를 치우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자는 6월절을 못 지켜.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6월절을 못 지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그럼 치워야지 어쩔기라. 그러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6월절을 못 지키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께 품하고 물어봤어.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것도 여호와께 물어봤어. 여러분 양단을 놓고 모세가 낑낑대고 한 사람을 놓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도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라면 백성이 와서 물을 때에 네가 분명한 거는 말해주고 모르겠거든. 그걸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소송을 해라. 하나님 앞에 그대가 섰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하나님께 품하고 자꾸
강구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네가 왜 고민을 하고 앉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 주시거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하시거든. 그거를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안식일마다 그들이 교회 올 거 아니냐? 안식일마다 그들이 교회 오면 이런 경우 그 사람한테만 답을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답을 준 뒤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고 모든 백성에게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뭐 해라 했습니까? 보이라 했지요. 네가 하나님께 물은 뒤에 답이 나오거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답이라고 그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나오거든 가르치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해서 작은 일 같으면 앞으로 이런 일 같으면 한번 겪고 배웠지요. 이게 이런 일 같으면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해결하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네 일이 줄겠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그 일을 모세에게 지금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50만 명으로 30만 명으로 사람들이 쑥쑥 줄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오늘 본문에 재판하는 일인데 재판하는 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네가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뭐 해봐라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주시거든. 그것을 니만 알고 있지 말고 재판받으러 온 그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모든 백성에게 안식일날 어차피 제사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치면 설교 시간을 두어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 마음 갖고 작은 일도 니한테 나오겠노? 혼자서 갈 길과 할 일을 알도록 해줘라. 이게 교회 성경 공부 원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 3년 반 더 됐지요. 3년 반부터 교회 와가지고 저녁마다 하수목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3년 반 하지요. 내 동기 목사 중에서 나이는 내보다 좀 많은데 동기 목사 중에서 늘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니 아직도 그거 하나? 허요. 아니잖아. 아이고야, 내 수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형님보다 더 편하게 먹게 할 거로 어떻게 네가 내보다 더 편하게 하노? 신방 내 군대 하여. 말 쫓아다닙니다. 신방 가서 밥 먹을 때 배불러서 배 터질 것 같지? 신방 내 군대 하여. 많이 한다. 성도가 시험 많이 들지. 요새 같으면 이제 잘 다니는 집사들도 시험 목회가 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목사가 어쩔 수 없이 낙심한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온 집구석마다 발발 뛰다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점점 연구할 시간 없지요? 그런 겁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 것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시험 들어도 내가 부르지 마라 한다. 저녁마다 내가 공부를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배우라 한다. 등록하는 신방만 해주고 신방도 잘 안 한다. 볼 때 보면 저 성도가 누구 싶은 사람이 많다. 신방을 안 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는 말씀하고 시험하니까 내가 은혜 되고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웬만한 일 같으면 그 말씀이 그를 견디게 하고 그 말씀이 그를 세워서 그냥 이기게 하고 은혜 받아서 넉넉하게 살게 한다. 목사님이 집구석마다 뛰댕겨서 같은 말씀을 준다 해봐. 그 얼마나 미련하고 힘든 짓이고. 내가 보기에 형님보다 내가 훨씬 편하게 목회.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편하게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편하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물에 뭐가 이렇게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맞닥뜨려지면 그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런 컵에 파리가 왱 와서 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툭 떨어졌죠? 진짜 반갑네.
활에 와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물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이 부정한 물입니다. 못 먹습니다. 이 그릇하고 다 깨야 됩니다. 물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릇도 부숴야, 율법에 보면 그릇도 부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샘물이나 그냥 큰 저수지, 방축운동물로 되어 있는데 큰 저수지에 노루가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 여러분 그 물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부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부정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체가 점프해가지고 죽었는데 왜 여기는 부정하고 왜 큰 저수지나 샘물 웅덩이에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하느냐? 샘물 웅덩이는 날마다 여러분 물이 밑에서부터 새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정화된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떨어져서 그 부정한 것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에 의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새물에 의해서 정화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넓은 저수지는 그 밑에 있는 돌, 또 그 밑에 있는 물,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체 정화 기능을 가지고 웬만한 썩은 것들이 요 물 안에 딱 들어와도 그걸 여러분 정화시켜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체가 떨어지고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그 물이 부정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떨어지면 부정하여집니다. 성경의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 심령에 물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그 사람 여러분 누가 와서 손대면 톡하고 손대 톡 이라면 시험 들어가 못 일납니다. 그냥 시험 들었다. 목사가 내보고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 어느 집사가 내보고 이렇게 하더라. 시험 들어가 여러분 그 못 일납니다. 그 부정해지가 못 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가 있으면 같은 성도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 능히 정화 능력이 있어서 자기 같은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스스로 딛고 이겨버리고, 아니면 여러분 내일 배우는 게 없다면 말씀이라도 풍성하게 저장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아이고 성경을 읽어 저장된 말씀도 없어. 아이고 날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주 잘 섬기겠다고 숭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를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150명도 여러분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1500명 되면 어째 돌아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가 모든 사람을 불러서 다 가르치 하나하나 재판하지 말고 평상시에 싹 다 끌고 모아서 안식일날 일요일마다 돌아오니까 싹 다 끌고 모아서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일 같으면 그들 스스로 자단하고 스스로 할 일과 갈 길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이도로가 본 모세의 그것을 못하는 것이 이도로가 본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전혀 그게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들은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우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교회 처음으로 들어온 누구는 느끼는 겁니까? 이도로는 볼 때에 저랑은 안 되는데 이도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도로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딱 은혜 받자마자 딱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단해 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세우는 것의 원리로 삼습니다.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도로가 가르쳐준 대로 일꾼을 그대로 세웁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여러분을 잘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장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 참석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잘못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데 가십시오. 가까운 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젊은이들도 어디 시간 딴 데 쓰지 말고 저녁에 여러분 어쩌든지 시간을 만들고 일을 빨리 끝내고 어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와서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와서 배우다 보면 무엇을 깨달아도 깨닫고 그게 여러분 자기한테 넓어지는 방충ong덩이로 점점 넓어지고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샘물이 되어서 자신을 세우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고 복을 받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열심히 일하면 그게 오히려 징계거리입니다. 징계거리. 옛날에 내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졌는데 교회가 성경을 가만히 배우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전에 그것 때문에 맞았나? 이것 때문에 터졌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돈 벌었고 세월 벌었고 시간 벌었잖아. 그래 터졌는데도 역사가 반복되도록 되어 있으면 못 깨닫고 마이웨이다 이라고 계속 가는 것들은 계속 터집니다. 여러분. 그럼 그 버린 세월이 얼마야? 물질이 얼마야? 무슨 등록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배우라는 건데 배우십시오. 가장 복 있는 성도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장점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목금 집회 오는 것 말고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더 친절한 교회 많습니다. 더 싹싹하게 세신자한테 잘해주는 교회도 많고 더 친절하게 해주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배우려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을 배우면 죄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도로가 준 두 번째 교훈이 뭐냐?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야, 니 내 딸 가부 만들지 말고 그 두 번째 방안 줄 테니까 잘 들으래.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천부장, 니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전쟁 원리이기도 합니다. 와, 우리 대대장 뭐 연대장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는 천부장이 1000명의 군인을 건드리고 전쟁하게 하고 평소 때는 1000명을 맡아서 재판하게 해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 밑에 50명을 붙이고 10부장을 또 세워서 그 밑에 10명을 붙여라. 그래서 스스로 웬만한 거는 스스로 자단하게 하고 자기가 말씀을 배워서 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해당되는 10부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안 되거든 백부장한테 가서 받고 안 되거든 천부장한테 갖고 정 해결이 안 되거든 모세 니한테 나오게 하고 니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 고해서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일꾼을. 니 혼자 다 하려하지 말고 교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즘으로 치면 서리집사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교육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각각 뭐 해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신뢰가 되든 안 되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니도 살고 니 일도 쉬우리라.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맡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뭘 보고 세워라? 조건을 보고 세워라. 여러분 선볼 때에 아무나 보고, 내가 이런 선보러 나간다. 남자면 다 좋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이 몇 살고 어디 사노? 아버지 살아계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거 아닙니까? 또 못 묻는 것도 있지요. 허리 사이즈 이런 거는 대충 이제 또 짐작으로 하고 키 짐작으로 하고 뭐 이래야 대충 때리 잡아가 그래가 정보를 막 입수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뭘 세우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세우되 조심해야 될 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뭐한 자?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마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빼서 백성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을 세워서 맡기는 것이 중요하되 아무나한테 일을 맡기면 그 교회 말아먹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빼라는 겁니다. 뭘 보고 빼느냐? 제 덕이 겸전한 자. 쟤는 이 무슨 제자입니까? 오이구 내보다 낫다 야. 이 제주 제자지요. 덕은 덕이 뭐라 뭐 덕덕자지 그냥. 그럼 제덕이 겸전한 자면 누구야? 제덕씨야? 제덕이 겸전한 제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덕도 있는 자를 세워라. 신약 성경 같았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라. 여러분 지혜는 좀 제주에 가깝지요. 그래도 성령은 은혜 받아서 덕스러운 자를 세워라. 아무나 주의 일을 일꾼을 세우지 말고 저기 제주도 있는 사람인지 또 덕망도 있는 사람인지 봐서 제덕이 겸전된 사람을 봐라.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재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 마음대로 가다. 재주가 있고 뭐가 있는 사람? 덕이 겸전된 사람, 겸비된 사람. 여러분 재주는 있는데 덕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재주는 있는데 덕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진짜 여러분 지잘난 맛에 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잘난 맛에 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해치는 실력은 있는데 덕스럽지 못하고 덕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세운 일꾼 중에서 세우고 가장 후회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인데 자기 조카이기도 합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36인인가 37인의 그 용장들이 맹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3인이 있고 둘째가는 두 번째 3인이 있고 세 번째 3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3인에 요압이 들어갑니다. 요압은 전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날고 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싸움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군대에 장을 세웠습니다. 머리도 비상합니다. 압살롬이 쫓겨났을 때 그 여인 하나를 더고아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말을 전부 다 집어넣어 줄 정도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는 있었는데 재주는 실력은 있었는데 요압이 부족한 것이 뭐였느냐? 덕망이 없었습니다. 재주는 있는데 덕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 실력으로 일하다가 어이구 지보다 좀 더 나은 놈이 일어나잖아. 왕한테 좀 신망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전부 다가 칼로 다 찔러지게 버렸습니다. 아브넬 찔러 죽이고 또 뭐 누구 지가 다 죽이쁘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어이구 저거 시방은 내가 국력이 약해서 가만히 놔두지만 내가 나라만 안정되면 저거 제거대상 저거 1호다 1호 제거대상 1호다 저거. 나중에 여러분 요압이 결국 잘려서 나가잖아요. 자기 덕망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 베어져 나갑니다. 교회는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실력 없는 사람을 또 세워놓고 재주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물만 껌뻥껌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사실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 놓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 더 초점을 모으고 있냐면 덕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재주가 많은 자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자, 재주가 많은 자보다는 덕이 있는 자, 덕을 세울 줄 아는 자, 사람 사이를 세울 줄 아는 자를 세워야 그게 교회가 평탄하고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재주가 있는데 덕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가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뻔히 보고서도 못 잡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쎄 나가는 사람을 뻔히 보고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달려가고 권사님이 달려가고 장로님이 달려가고 또 여러분 뭐 구역장이 달려가고 근찰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가지고 해꼬지를 뿌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아는 전도사님은요, 교회 여전사님인데 전도사님 하러 들어가가지고 목사하고 성도 사이 이간질 다 시켜가지고 교회 여러분 절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 대라면 됩니다. 장로님 아는 교회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지가 이간질 시켜 뿌는데 그 여러분 재주는 있는지 몰라도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아무래도 앞장서서 1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 1000부장으로 일하다 보면요, 앞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방지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 막 가속하지 말라고 어디 중요한 시설에는 방지턱을 다 놔놓는다니까. 그 가다 퉁하니까 속도를 설 줄인다니까.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빼서 높이 세워지다 보면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교만을 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람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세운 게 사기치고 일꾼으로 세운 게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하고 일꾼으로 세워놓은 게 거짓말 다 예쁘고 그럼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누가 믿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지. 하나님의 일꾼은 좀 멍하고 좀 띵해도 말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하면 안 하고 평생에 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진실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한 사람이 됐습니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좋아해가지고 지 돈도 아닌데 뇌물 받고 지 돈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돈 빼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또 설교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성령이 마이크로부터 오는데 말이야, 내가 마이크 이거 10만 원짜리 들고 다니기가 되겠나? 말이야, 나 참 안타깝다. 음악하는 사람들 성령이 기타로부터 오는데 말이야, 내 20만 원짜리 이 널널이 같은 거 들고 다니기가 되겠나? 은사가 안 산다 안 살아. 아이고 신기가 오다가 죽는다 야. 어쨌든 지 어려운 거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고, 물론 여러분 필요한 거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청렴결백이지요. 청렴한 사람이 주의 일꾼이. 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누가 제덕이 겸손된 자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있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일꾼의 조건 중에서 야 돈 있는 자를 살펴봐가지고 어쨌든 돈 있는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힌 가까운 사람을 세우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지 가까우면 세웁니다. 저 사람 내 친척인데 한 자리 해야 안 되겠나? 저 사람 내 지난번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일꾼 돼야 안 되겠나? 지 가까우면 세웁니다. 돈 있으면 세웁니다.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나라도 망하니 안 망하니 계산하는 나라가 많은데 기업에 조그만 코딱지만한 기업에 그 사장이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뭐 잘못하면 직분 맡다가 교만하면 더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잘하면 하나님이 세워주겠거니와 그걸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세워. 오늘 여러분 사이좋다 내일 원수되는 놈 많습니다. 살면서 많지요. 오늘까지 여러분 사이좋다 자기야 이랬다가 자기야 무슨 어려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혀서 직분자를 세워. 그러나 여러분 덕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무망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의한 일을 싫어하고 거절할 줄 아는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터져보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터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터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깎이고 해야 사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게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불의한 일을 싫어하고 정확하게 재판 뇌물하고 상관없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줄 알고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덕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 제 덕이 겸전된 전지 눈을 크게 뜨고 딱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6월달 7월달 이래 되면 일꾼을 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세우려 하다가 아직까지 때가 멀었는갑다 싶어서 기다립니다만은 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장로를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권사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보십시오. 절대 누가 돈 있는 놈 그거 보지 마십시오. 돈 없던 사람도 여러분 있으려고 하면 1년 만에 있어봅니다. 절대 여러분 내하고 누가 친한지 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원수된 사람 많습니다. 누가 덕이 있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진실무망하며 누가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자인지 보십시오. 유심히 봤다가 그런 자를 세우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지고 장로가 되지고 머리가 되지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본을 봅니다. 일꾼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저거는 해야 되는구나.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교회 깽판치고 여러분 교회를 엎드려뜨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은연중에 배웁니다.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 옛날에 며느리 때에 적어도 시어머니가 있었을까 이가 시어머니를 딱 만났습니다. 효독스럽게 이래가지고 우떼떼떼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 막 은걸 징이 뚝 떨어진다.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면 난 지옥 갈 기다. 아이고 그래 생각이 되다가도 지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지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옛날에 싫어했댔지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일발킴증이 계시는지 일을 밝혀 새벽 2시가 됐는데도 타작하고 그래서 그 원동기에 실어가지고 높이다가 전구 달아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초롱초롱 달아가지고 무당집도 아니고 올라가 새벽 2시가 3시가 되라. 여러분 그 북대기 들어와 보십시오. 미금 북대기 이런 것들 대 죽겠는데다가 막 몸은 끈질없지요. 잠은 오지요. 편탄을 내가 나름 에이 내일은 해가 안 뜨나. 아휴 진짜 은근 진이 떨어진다. 내가 딱 있으면 6시 되면 칼퇴근 이러면서 이러면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식 새끼 잘 모르고 마누라 잘 못 돌보고 내가 어떤 때는 또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저러다가 내가 또 호랩이 되지 이런 생각에 놀래가 여러분 정신을 근데 참 잘 안 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따라해라 이 임마. 이게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배우고 내 몸에 빼어져 와서 깊이 들어와서 학습되는 것은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성도를 주의 교회의 어른으로 세우느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돈 있고 이해관계에 얽힌 자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덕이 있는지 그 다음 제덕이 겸전된 자 바로 제덕시네 그러면 이런 자를 살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종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종이 앞서가는 양무리의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대로 또 섬김을 배우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야말로 목사도 재미있게 수월하게 목회하고 여러분도 재미있고 즐겁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므로 나도 호랩이 안 되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내 말로 바꾸면 교회가 잘돼야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영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교회가 잘돼야 여러분 사업과 가정이 평탄하고 안정됩니다. 교회가 잘되려 하면 절대로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그 교회가 되는 교회고 복된 교회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생하게 하며 자단하게 하며 자기 길을 스스로 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신방자주 가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잘하는 성도는 스스로 배워서 목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무인도에 가서 전쟁이 나가 산에 가서 목사 없이도 혼자서 신앙 유지하고 산다면 그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는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나누어 하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일꾼을 세워서 나누어 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세우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제덕이 겸전된 자, 곧 진심울망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본으로 삼으셔서 모든 교회가 그 기준에 이끌려서 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잘됨으로 우리 가정이 잘되고 사업터가 잘되게 하시고 내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한번 주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